마가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쭉 4장 21절까지 살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 우리 공관복음은 시놉틱 가스필이라고 해서 우리 심포지움, 싱크로나이즈, 앞에 SY가 이렇게 붙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라고 하는, 그래서 심퍼시, 어떤 그 긍휼이라라고 하는 점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차원에 있어서 그렇게 단어가 구성된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행하셨는데, 마태라고 하는 분이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마가가 보면 밑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이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밑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봐서 기록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 또 누가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아주 그 선이 굵게 쭉쭉쭉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겨내셨다, 그리고 그냥 끝납니다. 거기서 무슨 시험을 받았느냐 이런 내용이 없이 그렇게 쭉쭉쭉쭉 나오다가 오늘 4장 21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4장까지 관계되어져서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설교하기 위해서 오셨다. 무엇을 설교하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셨다. 굿 뉴스, 하나님의 관계되어진 굿 뉴스를 설교하러 오셨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시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이렇게 부르짖게 할 거다, 상하게 할 거다 라고 하신 그 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그 시대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의 도래를 통해서. 때가 이르렀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그 시기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이냐? 왜 굿 뉴스냐? 역사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이렇게 왕권을 잡고 누가 흑사병이 일고 그저 죽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우연의 연속의 연속으로 역사가 흘러진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신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입증되었으니 1차적으로 그것이 굿 뉴스인 거죠. 복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역사의 시간을 이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굿 뉴스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천하시기까지. 그러니 어떻게 해라? 1장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떤 삶으로부터 돌이키느냐?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삶,
내가 결정권자라고 하는 그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복음에 자신을 맡기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복음 안으로 너희의 삶을 위탁해라, 위임해라. 우리가 어디 관광 기차 타러 갈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누구한테 모든 걸 위탁하는 것입니까? 주관사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죠. 잘 가게끔 하기를.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위탁해라.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공생의 내내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8절에 보시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 교화면 교화 지구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또 나와가지고 또 막 들으려고 막 하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니까 막 모이고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곳으로 가자 이제는. 왜?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복음은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이 성경이 증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내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소식을 들어야만 살아나니까. (1장 38절에서) 다른 곳에서 설교하기를 원하신 예수님이 왜 다른 곳에 또 가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은 이스라엘 전부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땅까지 나아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냐? 내 안에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복음이 고인물처럼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불러내셔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생을 사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한 사람도 누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했다. 제가 의무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들을 삼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제자가 아니야, 이런 사람 우리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 제자냐? 복음을 프리치하는, 복음을 설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생명의 소식을 듣게 하는 그 사람이 제자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11명이나 12명 중에 11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를 바로 이해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자기의 생명도 좋은 것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터키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각 성마다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엄히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자존심, 나의 위상, 보통 사람이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모욕받을 용기가 없죠. 모욕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날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일주일 살면서 나는 그 누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한 적이 있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살피게 되는 이유이죠. 나는 누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했는가? 왜? 예수님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하셨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참 그 노중에 피곤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피곤하셨다. 무엇 때문에 피곤해 하셨는가? 그냥 나사렛에서 뭐 복음을 전하셨다든지, 아니면 갈릴리 그냥 한 곳에서 야, 듣고 싶으면 나와, 이렇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으면 나와,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듣고 싶으면 뭐 듣든지 아니면 말든지, 여간에 나는 내 무리가 있어. 나는 요 정도면 좋게 5,000명, 적어도 5,000명을 모이지 않았습니까? 뭐 20살 이상 60살 이하의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2만 명 3만 명은 됐겠죠. 예수님 주위에 2만 명 3만 명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가 자기 교회 성도님이 2만 명 3만 명 되면 어디 그분이 나가서 막 전도하겠습니까? 그냥 그 2만 명 3만 명 돌보는 데에도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만족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2만 명 3만 명이 모여 있어도 이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아서 듣지 못해가지고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심정이 그 심정이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가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는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혹 못 들어가지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거부해서, 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길이 있는데 길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길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
복음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유, 됐어. 그건 뭐 당신 생각이고. 그럴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못 들어서 천국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내 친구나 그 옆에 누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가정이죠, 가정. 근데 내 친척입니다. 아니면 내 가족이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든지. 나랑 40년, 50년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한 번도 교회 가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 물론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두신 분들이 누구냐? 다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길가에 하나 이제 그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의 반응은 마치 길가에 있는 사람처럼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돌짝밭 위에 이제 흙이 얕은데 거기에 뿌려져서 처음에는 야 기쁨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밑에 뿌려진 것처럼 이렇게 성장하다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돈의 욕심, 지위의 욕심, 성적의 욕심, 취직의 욕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디자이어, 어떤 바램들 때문에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채 그저 말라버린 것 같은, 다 말라버린 것 같이 아무런 열매로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이름만 있을 뿐 그에게서 어떤 생명력 있는 나무가 맺어내는 열매를 전혀 지니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들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될 거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비록 12명이지만 2000년 전이지요. 12명이지만 30배, 60배, 100배 아주 풍성하게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이 소식을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의 계시요 역사에 대해서 신이 지닌 목적이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뒤에서 보는 거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불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어떤 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램프, 촛불이 있으면 그 말이 뭘까요? 말. 그래서 말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디우스입니다. 모디우스.
그 모디우스가 이게 뭔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로마 시대에 마른 곡물을 재는 어떤 통입니다. 우리로 치면 돛박 같은 겁니다. 근데 돛박인데 이게 동그래요. 위에가 동그래고 이렇게 내려와서 옛날에 우리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9리터가 들어간답니다. 어떤 사람이 촛불을 켜서 이 9리터가 들어가는 이 밑에다가 이렇게 덮어 놓으려고 촛불을 가져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촛불을 켜서 어디다가 놓습니까? 여기 보시면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근데 등경은 뭐냐면 램프 스탠드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꽂아 놓는, 우리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기둥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초를 꽂지요. 이게 램프 스탠드지요. 램프 스탠드가 그것이 등경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촛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말 아래다가 넣으려고 촛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램프 스탠드 위에서 그것이 비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대요. 드러내질 것을 목적해서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스테리가 드러내질 것을 목적해서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반드시 드러내질 것이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채로 있지 아니하고, 혹 지금 감추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후에 반드시 드러내질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된 복음은 감추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질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목적 자체가, 복음, 굿 뉴스가 목적 자체가 뭐냐? 드러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복음은 비추는 빛과 같기 때문에,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은 것이 뭐냐?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비춰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알려져야만 하고 알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결코 감추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결국 하신 게 뭐냐? 감추어진 미스테리를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천국은 겨자씨 비유, 천국은 가루 섬 아래, 밀가루 섬 아래 이스트를 넣은 것 같으다. 천국은 마치 그 쌍끌이로 해가지고서 나중에 좋은 고기하고 나쁜 고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다. 천국은 마치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서 자라는 것 같으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드러내셨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를 어떻게 해라?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겁니다. 전해서 어떻게 해라? 그들로 하여금 듣고 생명을 얻도록 해라.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시고 물으시는 것처럼 처음 이제 시작하셨다 할지라도 아멘이 뭐냐? 뜻이 뭐냐? 성자는 뭐고 예수님은 뭐냐? 처음 예수님 믿으실 때 이해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헬라어로 뭡니까? 메시아가 어느 나라 말이지요? 메시아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제가 성경 공부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너무 점잖하시지 말고 메시아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우리 메시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역자들 말고 나는 뭐 별 관심이 없어. 뭐 메시아가 뭐 이스라엘 나라 말이든 뭐 헬라어 말이든 나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누구일 수 있느냐? 가지고 있지만 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메시아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 연구해야죠. 누군가 저희 교회 이후에 세워질 장로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뜻이.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가 세이비어고 예수라고 하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고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것이 히브리 말이고 이스라엘 나라 말이고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램프가 높은데 이렇게 등경이 램프 스탠드 위에서 거기 위치하여서 밝게 하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계시해 주는 이 빛된 복음을 감춰두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세상에 비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타내지 않고서는 감추어진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다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이 굿뉴스를 알리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설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들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은 결코 감춰질 수 없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드러나줘야만 한다. 복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밝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 지역에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듣지 못했어요. 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친구가 복음을 알아서 천국에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시지요. 네,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초가 적이 왔을 때 적이 옵니다 외쳐가지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방비를 안 해가지고 함락을 당하면 보초에게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치지 않아가지고 함락을 당했어요. 그럼 책임 누구다? 경계에 실패한 초병.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우리 군대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초병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혹시 내 친구가 그럴 수 있고 내 친척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전파하여서 듣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좀 다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귀를 지니고 있다면 그로 하여금 듣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싶으면 들어. 이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요. 누군가 듣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라. 그로 하여금 듣게 해라. 잘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도 됐어요. 그건 목사님이나 생각하시지 뭐. 그래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 집에서 나오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회의 원칙입니다. 목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복음을 들으래요. 복음을 귀하게 여겨요. 그럼 어떻게 해라? 그로 하여금 듣게 해라. 계속 너의 온 힘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로 하여금 듣고 배우게 하도록 해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우리가 다 봤는데 무슨 신의 아들이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원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별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정도로 그냥 말고 이 복음에 대해서 집에 있어도 그냥 별로 개의치도 않고 가령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우리 장마가 오기 전에 우리 소양강 댐에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양강 댐 바닥을 사람들이 걸어다닐 정도로 물이 그래서 한 30몇 프로인가 30몇 프로까지 내려갔나. 제가 가뭄이라고 그러면 한강 홍수 통제소인가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 무슨 댐 전국에 댐 저수 용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소양강 댐 아무리 커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마치 우리 과대 포장하듯이 빵빵하죠, 그냥. 그 안에 질소가 들어서 빵빵한데 까보면은 없어요, 내용이 몇 개. 우리가 속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속으면서 일생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빵빵합니다. 빵빵해 보이지만 실은 내면이 없는.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본질이지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거 본질이지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우리 호산나 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우리 찬송에도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에도 호산나. 우리 성경에도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라고 했을 때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네, 혹시 그래도 계시라고 믿는데 호산나 뜻. 예, 구원. 그렇죠. 우리를 구하소서.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호산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아시게 됐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네, 찬송으로. 성경 공부 시간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너희가 듣는 바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take care래.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바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이런 것인가에 대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take care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모르면 물으시고. 저는 그래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이묘한 성도님께서 성자는 뭐고 또 그리스도는 뭐고 예수는 뭐냐 이렇게 80여 세가 되셔서 물어보실 때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정말. 제가 뭐 아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들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냥 뭐 천국,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대.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믿기로 결심한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가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듣고 있는 바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정말 주의를 기울여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누가 들을 귀가 있다면 그로 듣게 하라. 제가 46살 때 태국의 시니어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시니어 월드컵이 뭐냐면 태국 부총리가 주관하는 축구 경기인데 한국 대표로 제가 갔어요. 네, 대단하죠. 42살 때 축구를 시작해가지고 46살에 그랬더니 막 그 앞에 고적대 막 코끼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죠. 앞에 막 코끼리가 막 가고 막 깃발 들고 막 가고, 야 이거 뭐냐 이거. 이영모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이영모 목사님이 데리고 갔어요. 이제 상대편이 독일 팀이어서
What team have you been in?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었었느냐? 그랬더니 분데스리그. 그러니까 분데스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46, 상대는 40살. 저는 42살에 축구를 시작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전후반 그 사람이 공 2번 잡았어요. 이현모 목사님이 잘했다고 했어요. 양국 국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 국가가 영화로신 조물주인가 독일 국가가 그거예요. 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일부 또 선수들 일부가 찬송가를 했죠. 우리는 독일 국가 나올 때 우리는 영화로신 조물 이렇게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를 쳐다봤는데 그때 6개국 해가지고 했는데 하고 잠깐 파타야인가는 해변에 갔어요. 해변에 갔는데 이제 전도하러 간 거죠. 우리는 전도하러 갔는데 그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이 해변에 우리나라처럼 쓰레기를 주우러 왔어요. 관광 그쪽이니까 나왔는데 여학생 둘이 아주 열심히 줍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학생 둘이 아주 열심히 주워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국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 패스터다. 그래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슈퍼주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슈퍼주니어. 그래서 저도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슈퍼주니어 그랬더니 자기가 슈퍼주니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또 다녀왔대요. 집안이 나중에 보니까 잘 사는 집안이었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슈퍼주니어 주소를 가르쳐 주면 주소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슈퍼주니어 CD를 사서 보내겠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학생도 나도 이제 이렇게 해서 너도 보내주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이메일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그래서 영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브로마이드 이렇게 했죠. 슈퍼주니어 이렇게 사진 나오는 그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태국에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이메일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갓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학생들은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메일로 이렇게 왔냐면 지난주는 크리스찬 캠프에 갔어요. 제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크리스찬 캠프로 갔대요. 제가 그대로 읽는 겁니다. 한국말로 썼어요. 지금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믿어요. 아마 그 뉴스 아저씨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제가 듣고 싶어 했을 것이라. 듣고 싶어요. 크크크. 네. 아저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또 위에서 저는 하나님 믿어요. 넘넘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서 그때 대학생이 왔는데 2010년에 2006년에 갔었으니까 2006년에만 갔을 텐데 2010년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만나서 종로에서 만나서 맛있는 걸 사줬어요. 이름이 깜푸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이메일로 다시 보냈어요. Do you remember me? 이렇게. 한 번 만났잖아요. 그냥 외국에서 낯선 이로 처음 만났어요. 근데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 긴 시간도 아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캠프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불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태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달변이 그 누구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씨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제가 축구를 하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팀에 있지 아니하고 일반 축구팀에 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목사님 하면서 이제 뭐 술을 먹는다든지 마음이 조금 열린다든지 이러면 자기의 인생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전에 저도 교회 다녔다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지요. 그러다가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양만석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축구하시다가. 또 오실 겁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제가 지금 축구를 같이 하는 분들 중에 올 겁니다. 제가 가서 영업이라고 합니다. 영업. 전도하면서. 저는 영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부도 갖다 가지고 가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듣는 바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 그냥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뒀다가 마음에 두어서 우리 목사님이 나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 목사님 만나면 잘 말씀해 주실 거야. 이거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되죠. 그 소식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바를 너희가 듣는 바에 대해서 주의해서 정말 주의해서 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배우기 위해서 수학 공식을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 생명을 위한 것에 대해서 공식을 모른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공식의 내용이 뭐냐? 진리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뭐냐?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정확하게 적실하게 그 상황에 맞게끔 전달해 주면 상대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뭐냐를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헤아린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메트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이 메트레오가 뭐냐면 메테, M-E-T-E 영어로 메트레오에서 메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테가 뭐냐? 할당하다입니다. 할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어서 이 복음을 들은 바를 할당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할당하는 그 할당의 몫으로 너희가 할당을 받을 것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물으시면 제가 묻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도록 마음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밝혀주시고자 하시는 미스터리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지식의 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주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갖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것들을 자꾸만 할당해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할당해 줄 때 할당해 주는 만큼 하나님이 그 지식을 더 할당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수학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내가 수학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이해하는 바가 더욱더 분명해지지요. 그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조차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무엇이 더 확실해졌겠습니까? 지식이 더욱더 확실해졌겠죠. 하나님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에 보면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나랑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 그게 교회가 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초벌구의를 해줘야 됩니다. 초벌구의. 초벌구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초벌구의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한 장이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냥 거기까지만 우리가 안다면 이 많은 내용이 무엇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한 장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그 몇 구절 아는 것으로 평생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24절 제일 뒤에 너희들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막 배에서 그물 막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대요. 배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대요. 그물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놔두고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책망이 아니라 이 보화로움을 담으라, 그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닌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요, 사모하는 이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요, 지니지 않는 이는 누구나 그가 지닌 것이 그로부터 빼앗기게 될 것이다.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죠.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할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본인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지식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지난주 주일학교 학생들이 친구들을 3명이나 전도했죠.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나요? 한번 부모님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도했어? 이렇게.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교회 가면 재밌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죠. 굿뉴스. 어떤 의미에서? 교회 가면 재밌어. 재밌는 것만큼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원초적인 복음이죠. 어디 가면 재밌어. 그 말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가진 복음의 그 기쁨을 할당하면 할당할수록 그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은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6학년 때 화성교회에서 어느 날 보니까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을 받았냐? 전도왕상을 받았더라고요. 전도왕상. 6학년 때 7명인가 8명은 1년에 전도한 겁니다. 1년에 6명이. 어떻게 해서 그 친구들이 오게 되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김 목사가
고등학교 때 창조론을 그렇게 설파하고 다녔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화학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할당하고 할당하다가 그냥 평생 할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참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 미스테리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케빈 신학교에 갔더니 성경을 연구하는 내용이 40만 권이 있어요. 40만 권이. 세컨더리 소스가 성경에 대한 연구하는 이 내용이 40만 권이 있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베푸셨느냐? 하나님이 베푸셨다. 저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료를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것을 읽을 때, 아, 이렇구나. 아, 이것이 이거구나. 아, 이것이 이거구나.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사라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구라고요? 네. 조카. 아브라함의 누가 아니고, 누이가 아니고, 그죠? 사촌 동생이 아니고, 누구다?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의 딸. 누가? 사라가. 60년 만에 알게 된 겁니다. 6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 예배인가요?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도 알아가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도대체 뭘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일생을 그렇게 알고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 그걸 어디서 알게 되었느냐?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료를 통해서. 근데 이미 그것이 그렇다고 하는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접근을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은혜를 형을 통해서. 이승아, 너도 여기 와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읽고 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너는 반드시 와야만 된다. 그래가지고 전세금을 전부 다 날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올 때 돈이 전혀 없어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비행기 비용을 사주셔서 돌아올 만큼, 그때 이후로 재산이 26년 동안 전무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무엇을 대신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게 된 것, 그리고 지금도 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성도로서의 저로서는 정말 복된 인생이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더 선명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우리 성경에 뭘까요? 제임스, 야고보, 그렇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웹이래요. 야고보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으로 129억 년 전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왜? 그때 출발한 빛이 온 거니까. 그 먼 거리, 초당 몇 메타를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129억 광년 전,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야, 참 과학자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창조 시점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기 다 있대요. 우주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여기 다 있대요. 창조에 대한 내용이. 처음과 끝이 다 있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면 처음과 끝을 아는 겁니다. 처음과 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결정지으시는 신이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알고 산다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이라. 뭐가? 복음이.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된다. 내가 먼저 주의하여 듣고 개발하고 기독교 고전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찬석에서 묻고 답하고 우리 브레인스토밍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정지 기반할 때 저만 가르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동으로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습득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해도 뭉개지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워도 절망하지 않고 추적당해도 유기되지 않으며 화살이나 창으로 쓰러짐을 당해도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들 누구라도 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며 그것을 내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당하기를 애쓰고 있을 때 이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도 나를 제압할 수 없는, 우리를 제압할 수 없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적 임재, 그 체험, 그것들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함께 이 길에 계속해서 동참하여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